예,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저하고 두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세 번째 이 사람을 다루는 날입니다. 오늘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세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역대기에 처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이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족보예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1장에서 9장까지 한 번에 읽어나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이제 족보의 내용이거든요. 아마 뭐 어떤 사람의 말로는 이 족보 안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세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다의 자손을 얘기하는 이 4장, 역대상 4장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요, 그냥 이름만 거론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유다 자손 가운데서 야베스라는 이 익숙치 않은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얘기되면서 두 절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계속 긴 시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창세기가 꽤 길잖아요. 50장이나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절반이 어느 내용이냐면요, 본래 요셉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가 야곱의 이야기로 성경에서는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가 긴 이야기로 이 성경 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전체를 훑어봤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하고 친근감이 들고 우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신앙의 보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단순히 성경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길게 다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도 족보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담의 자손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에녹은 성경에서 4절만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 4절만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의 인생이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성경은 요약을 하고 다른 뭐를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뭐예요? 2번에 걸쳐서 같은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안에서 아주 짧고 굵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하게 표현될 만큼 그 인생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롯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딱 한마디로 이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도 성경에서는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2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상당히 강렬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역대기상 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절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9절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이 10절이에요. 야베스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알려면 9절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집중해서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를 얼핏 보게 되면 자칫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복을 얻기 위한 어떤 기도문, 어떤 이 주문서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이는 귀중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본래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겁다. 근데 이 단어가요, 사람하고 관계돼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존중을 받다, 존경을 받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묵직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위엄이 있는 존재로서 여겨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하고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둘 다 동일하게 이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가문 안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 주변의 형제들과 많은 친지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던가고 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그렇게 한몸에 받았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오늘 보게 될 9절 10절의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이유에서 존경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첫 번째 우리가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과 관계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구절을 보게 되면요,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미스터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매년마다 계명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름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기가 막힌 이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줬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이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야곱 이야기를 봤을 때도 어떤 걸 봤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야곱이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어요? 이 레아가 지어줬어요. 레아가 짓고, 그 다음에 라헬이 짓고, 나중에 이 라헬이 지은 이 이름을 갖다, 하나를 갖다 야곱이 한 명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아내들이 지었어요. 그만큼 그 집안에서 야곱이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게 좀 희한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어땠어요? 가정의 아픈 가족사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레아가요,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미래형이잖아요. 이게 부부간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말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이름입니까? 그게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여러분,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 죽는 순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줬어요. 라헬이 뭐라고 얘기했죠? 베노니라고 그랬어요. 베노니. 그죠? 베노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아마 이 아이한테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얘기했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줬죠.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이란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어준 것 이 모습이 뭐 그리 이상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이름들 꽤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으로 보아서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 고통이 출산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일은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그죠? 그건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옆에 있다가 큰 변을 당하죠. 아이를 낳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의료적인 혜택과 뭐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가족이 어때요? 번성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해서 낳아야만 하는, 평생에 걸쳐서 가임기 때는 계속 아이를 낳아야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게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아이를 낳다 죽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성경에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자기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 합니까? 어머니가 지어서 불러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유복자였거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을 정도의 이 가정의 상황이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자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 만큼 자기 인생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야베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10절을 보시게 되면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뢰어라는 말은요, 이게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그만큼 어땠다라는 얘기일까요? 절박한 기도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뢰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매달린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표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고 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통을 당한다고 꼭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때요? 그만큼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의 인생은 어찌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있을까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그 문제를 어때요? 풀어감으로써 인생을 사는 모습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단순히 그냥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변의 형제들과 사람들 안에서 뭘 받은 거예요?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자로서 서게 되는 일을 보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럽니까?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까먹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린다, 하나님을 어웨이크닝, 일으켜 세운다, 깨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부르짖게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르짖고 싶다고 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반드시 근데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은 후에 사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건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사사 시대 내내 있었던 일을 이렇게 요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는 어떻습니까? 맨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 쳐박고 기도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등에 아이 업고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제 부모 세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외에는 찾을 자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기도 말고는 해볼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때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도할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가정법으로 시작돼요. 만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없지만 본래 가정법입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로 이 사람의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가정법,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달린 거예요. 당신의 뜻이 있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와 기복적인 기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기복적인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에만 집중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기도와 기복적인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구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면서 구할 줄 알았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두 개의 간구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요, 그 가문과 이 지파를 따라서 계속 유업으로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넓히고 좁힌다라는 개념이 잘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해봐요. 이 사람이 정확히 산 때가,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정복 시기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야 하는 이 시기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어울릴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죠. 유업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담보로 맡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가난하여서 유업으로 받았던 땅을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의 땅을 빼앗기는 경우예요. 아마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과 상당히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말은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된 기도였어요. 너무 가난하여서 삶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내게 좀 더 안락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마도 야베스는 근심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불안감에 따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있어서 도우셔서 내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은 아마도 이 전체적인 구문상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자기가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를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서 보호해 주심으로써 자기가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두 가지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제대로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기가 늘 노력을 당하고 힘든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의의 손을 허락하사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근데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이 복을 구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3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룬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없겠어요? 저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하고 제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고 불려질 만큼 참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간절히 구하고 삶의 안정감이 없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들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내 자녀들과 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참 존경스러운 신앙인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환난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권성준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